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눌 때 언약을 따라서 큰 제목 언약을 따라서 15번째이고요. 아브라함 언약 첫 번째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창세기 설교를 다 했는데요. 그때도 아브라함 언약을 다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전체 주제, 언약을 따라서 주제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 지난주까지는 뭘 보았습니까? 노아 언약 보았잖아요. 그 앞에는 물론 아담 언약, 그 앞에는 창세전 언약, 그리고 언약의 체결 방식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 언약에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조상이다. 네.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말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조상도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건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에서 할례 언약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식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더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100세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니까 군말 없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뭘 바치라 그러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바치라고. 100세 난 아들도 바쳤는데 여러분들은 그 11조 하나 못 바치겠느냐고. 예배당을 이전하는데, 예배당 좁아서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아이들. 이 예배당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 돈도 한 1억 좀 헌금 못 하느냐고. 제가 1억 얘기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막 복 받는다고, 창대하게 된다고 막 이렇게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인간입니다. 지 살려고 바로 왕에게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돈 많이 받고 아내를 넘겨줬어요. 물론 이복 동생이기는 해요. 한 번만 그런 줄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믿음을 오르다 받고 하고 나서도요, 나중에 무슨 짓을 하냐면 또 그랄 왕, 그 아비멜렉에게요, 또다시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아내 2번 안 팔아먹었죠? 정집사님 아내 한 2번 팔아먹었어요? 그래 부자 됐어요. 안 팔아먹었죠? 이때까지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계셨는데 이때까지 마누라고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괜히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이고 엄마 기죽어 주눅들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우리 설교를 그동안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 가끔 제가 설교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박영서 목사의 하나님의 열심. 그 책은 정말 추천합니다.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창세기 설교를 제가 보면서, 이야,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믿음 하나도 없는, 요즘 말로 믿음 1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더라. 이게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줄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날게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나지는 거예요. 떠나지는 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가장 힘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만 제대로 알면, 성경에서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예, 그 믿음조차도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내가 주체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야,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주겠다 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을 보면요, 믿음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그래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분명히 주어로 나와요. 믿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오늘 주제는 떠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실 텐데, 나중에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텐데,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떠나게 만듭니다. 어디서 떠나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떠남으로 시작하죠.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불러내실 때는 먼저 떠나는 게 먼저죠. 자,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복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럼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떠나라 할 때 떠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이죠, 하란. 근데 이건 2차 부름이에요, 2차 부름. 2차 부름은 갈 때 우리였단 말이죠. 자,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기억해 두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언약 체결하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떠남이 먼저예요. 떠남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청소하러 오신 분 중에 우리 전병순 씨 맞죠? 이름 완전 바르게 말했죠? 예. 제가 자꾸 갑순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오셔서 1년 동안 벌써 1년 지났는데요. 제가 어제 한 10분 20분 교제를 했어요. 같이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로 이제 영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정말 열심히 억척같이 사셨어요. 열심히 억척하게 사셔서 정말 뭐 가정도 잘 이뤄냈고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근데 자녀 중에 하나 이런 분 얘기해도 돼요?
아들 중에 하나 내과 의사가 있대요.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아무리 내시경 검사해도 깨끗하다 그래요. 이게 속이 답답하니까 굿도 해보고 절에도 가보고 그랬대요. 절에 갔더니 뭐 500만 원 내면 뭐 부처 하나 모시라 이러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사촌 언니죠. 예, 우리 전병님 집사님이 그럼 교회 한 거 보세요. 그냥 쫄래쫄래 미안합니다. 쫄래쫄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됐단 말이에요. 가슴 아직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병순 씨가 교회 나와서 그 가슴에 일종의 화병이에요.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게 교회 나오는데 확 나와버렸다면 바깥에서 나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교회 나갔더니 야 절에 가도 안 되고 구대도 안 되던데 병이 확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왔더니 병 나왔다라고 전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자기는 안 줘서 섭섭했대요. 왜 섭섭했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내 병이라도 낫겠지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섭섭했대요. 그래서 어제 그 우리 집사님 앞에 박예수 집사님 계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병순 씨가 원래 71세예요. 70세 우리 교회 왔다고요. 떠났다는 거. 어디서요? 굿하는 데서 떠났고요. 절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병이 나았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대.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접 기도하려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잘 안 우는데 왜 이러지? 이래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거 떠나는 거예요? 병수 씨 잘 들으세요?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떠났다고요? 예, 굿하는 데서 절에서 떠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래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이루어 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자기 주체성, 그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그래서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병수 씨 이제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나서 갓난 아기가 내일 걱정해요? 손자 걱정해요? 하지 마세요. 이제는 손자 걱정하지 말라고, 손녀 걱정하지 말고, 아들 걱정하지 말고, 남편 걱정도 하지 말고. 나는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갓난 어린애예요. 그 떠나는 것 자체가, 떠남이 갓난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갓난 어린애라고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갓난 어린애라고요. 지가 무슨 믿음이 있어 가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떠나게 하시는, 떠나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요, 어마어마한 떠남들이 있어요. 떠남들이. 어떤 사람은 장로 임직 받은 사람도 떠나고요, 권사 받아도 떠나고, 장로 될 뻔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떠나고, 막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떠남이 일어나요. 떠남. 근데 떠나는 것은요, 고대 사회 속에서, 잘 들으세요, 고대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시족사회, 시족사회. 그죠? 시족사회. 좀 크면 부족사회예요. 그런 시족사회에서 떠나면요, 약탈당해요. 약탈. 목숨을 걸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떠나요? 하면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건 아픔이에요. 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새 언약의, 그 언약의 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건데요, 십자가는 그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떠남이 일어나더라고요. 떠남이. 끊임없는 떠남이 일어나요. 내가 믿던 것들이 무너져요. 내가 믿는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래서 떠남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이렇습니까? 내 믿던 자식이 내 배신하더라고요. 내 믿던 자식이 나를 배신해요. 내 믿던 딸들이 배신해요. 시집 장가 가보세요. 다 배신할걸요. 저거 집이 우선이죠. 저거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것들이 참 끊어져 나가는 그 아픔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가요. 대부분. 남편을, 자녀를, 아내를,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얼마나 많은 떠남이 일어났는데 그 떠남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서 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뭘 떠나라고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멀쩡히 잘 사는 사람 떠나래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람 아버지잖아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으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누구 아내예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물론 아브라함과 나중에 아브라함 바뀌고 사레는 사라로 바뀌는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불러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없는 데서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에 데라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아브람이 받습니까? 아브람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냥 아브람은 처음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하란까지는 누가 주도합니까? 데라가 주도하잖아요. 데라가 이 아들들과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는 지금 저 바벨론 지역인데,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그 끝부분이에요. 그 하란까지는 데라가 주도해서 가요. 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문제는 1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요 떠나는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거야, 하란에서 떠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은 하란에서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어디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죠.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는 75세 이전이에요. 그게 뭐 5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그거는 안 나오니까 75세 때에 부른 것은 하란인데 처음 부르면 갈대아 우르라고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 하고 살았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하고 살았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속 언약하시죠. 너희의 후손들이 약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래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도 또 몇십 년 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으니까 무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500년 정도 지났어요. 약 500년 지나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500년 만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2절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언약을 새롭게 해요.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 그래요.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갱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데 24장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뭘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버지가 다른 신 섬기면 자식은 뭐해요? 당연히 따라합니다. 아버지 안 따라하다가 쫓겨나지요. 가부장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신을 택하면 자식들은 다 그 신 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실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만약 듣기 싫으면 모르겠지만 뭐 심판 받겠지만 나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여호수아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 그래요? 갈대아 우르, 강 저쪽, 갈대아 우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런데 데라가 11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수학 잘 계산해 보세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산수 잘 해보세요. 자, 11장 26절에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 낳았습니까?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 나올 하란 3명 새 상병이 난 건 아니겠죠. 차례 70대에 낳았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어요? 70살에. 그러면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죠. 그죠? 75세. 그러면 데라가 죽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데라가 죽을 때가 나이가 그럼 몇 살이 돼야 돼요? 135세가 돼야 되죠. 아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낳았잖아요? 145세가 돼야 되잖아요. 145세. 맞죠? 내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놓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떠나는데, 그러면 데라가 죽었다면 데라가 몇 살에 죽어야 돼요? 하란에서? 145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3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뭐예요? 205세가 돼서 어디서 죽어요? 하란에 죽었어요. 그럼 차이가 몇 년이 나요? 60년 차이가 나요. 이걸 제가 옛날 벌써 10년도 전에 언약을 따라서 책을 쓸 때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니까 우리 박정원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75세에 하란은 145세가 돼야 되는데 왜 205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서대반 집사도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다음 주에 집사님 와서 목사님 그 사도행전에는 또 데라가 죽고 떠났다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해서 대제사장 앞에 잡혀왔어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 잡혀와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게 사도행전 7장인데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에? 하란에 있기 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떠났다고요? 75세에 떠났단 말이에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저 갈대우르에 있을 때에 그게 70세일 수도 있고 65세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떠나서 하란에서 한 10년 살 수도 있고요. 그 더 빨랐다면 하란에서 20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서요?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요, 계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만 죽게 돼요. 졸도한다고요. 그 정도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두렵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전에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니까 자기도 우상 숭배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발발발 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상성이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박인선보다 그런 표현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녀석이
자기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 이 녀석이 아마 어젯밤에 큰 신을 만났구나. 그죠? 큰 신을 만났구나. 애가 새파랗게 질려가 바들바들 떨면서 아버지 떠나래요. 어디로? 가나안으로요. 벌벌벌 떨면서 막 오줌도 사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얘, 죽이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떠나자. 그래서 누가 주도했다고요? 아까 보니까 창세기 10에 데라가 주도해요. 왜? 아들 죽을 것 같으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랐어요. 우상숭배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너 떠나라. 안 떠나면 죽을 것 같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데라가 주도해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하란까지 와. 하란에서 10년을 살았는지 20년 산지 몰라요, 우리는. 다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나이는 알아요. 75세. 그런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난 나이는 몇 살이에요? 70세. 그러면 데라가 죽었다 그러면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면 그때 데라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돼요? 145세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205세에 죽었대요. 해석하세요, 여러분들. 이 60년은 성경 가짜다, 이거. 성경 틀렸다, 이거. 때로는 성경이 오랫동안 뺏기고 보니까 필사자의 오류다. 필사의 오류다.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 충돌되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보고 성경 가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저는 우리 박종훈 집사님하고 그 얘기할 때 내가 집사님 바로 그 앞에서 얘기했어요. 박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안 오셨나? 그 말 기억,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예? 그때 바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 하냐면, 힌트가 생각나세요. 이 해석 방법이 생각나세요. 얼핏 떠올른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고요. 그 말씀 내가 설교 시간 하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 안 한 사람 많아요. 많은 게 이렇게 해석 한 명도 못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지만 잘났다고 지가 독특하게 해석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2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저는 이게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시간, 날짜, 뭐 나이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경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서기관들이 따라오고 누가 따라오니까 너희들 왜 따라오니?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 너희가 날 따라오면 세상에 집 한 채 못 얻는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날 따라온다는 것은 세상에 집 한 채 없이 살다가 떠나야 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당에 오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집들도 날아갈 것이고 집 없는 사람은 끝까지 집 없을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외국과 나그네로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했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가는데 사실 말씀이 뭐예요? 너 왜 따라와? 너 왜 따라와? 뭐 집도 한 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장가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장가 갔습니까? 예수님이 집 짓고 살았어요? 여우도 그리 있고 뭐요? 공중의 새도 자기 그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다. 뭐 이것도 영적 해석해서 예수의 머리를 넘겨준다는 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머리는 그런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왜 따라오니? 이 말 왜 따라오니?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장사 지내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사 지내는 건 보통 한 일주일 걸려. 결혼식도 한 일주일 걸리고요. 뭐 오래 걸리면 뭐 몇십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를 우리는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는 해석하기를 당장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죽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고 나서 장사 지내고 하면 몇 달이 걸리니까 그냥 너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따라오라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장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유교적인 우리 환경에서는요, 물론 유대인들도 율법에는 안 나타나지만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이 가장 효도라고 유대인의 가르침에 있대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거. 특히 우리는 유교 문화인데요. 유교 문화의 큰 그 의식이 네 가지예요. 관혼 상제. 관이 뭐라고 했어요? 성인식. 20살 되면 성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되면요, 성인식을 해요. 중요해요, 그것도. 관, 혼,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초상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예요. 이게 유교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참석 안 한다.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욕해요? 이 호로 자식. 이 호로 자식. 그 호로 자식이 뭐냐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어원을 따라가면 호로 자식, 오랑캐 호자고요. 종로자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여자들을 잡아갔어요. 이 여자들을 잡아갔는데 거기서 돌아와요. 이걸 환향녀 이래요. 그래서 바람난녀, 화양녀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온 자들이 임신을 해가 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이 호로 자식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이잖아요. 호로 자식이라는 말이. 그 버릇없는 아이들 보고 어른들 옛날 어른 이 호로 자식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이 우리 유교적 문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요? 애비도 어미도 없나?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 참아주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호로 자식 같은 예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떠나라 그랬잖아요. 때로는 아버지에게서 떠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친척 집에서 떠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우리 최 장로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좀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뭐 문중 뭐 제사를 해주면 뭐 한 10억대 되는 그 뭐 어떤 땅을 주겠다 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못 오셨잖아요. 아직도 못 오고 계세요. 한 태간백 선면 이제 언제 또 오겠죠. 못 떠나요. 10억이 작아요. 못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 아버지가 죽은 자이지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자들도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시체가 시체를 어떻게 장사 지낼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이고 그를 장사 지낸다고 뭐 온갖 뭐 4일장이 뭐 5일장이니 7일장이니 뭐 3년을 상골 입고 무덤에서 곡한다든지 우리 유교문은 얼마나 철두철미해. 3년을요 무덤을 짓겠다고요. 10여 살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3년을 거기서 그렇게 하는 그 자식들을 우리는 효잖아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뭐예요? 죽은 자라는 죽은 자. 우리는 결혼을 해야 돼. 제사를 잘 지내야 돼. 뭘 해야 돼. 유교 문화에서 이런 문화들을 잘 갖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외식을 해요. 외식을. 어떤 분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아직도 유교 문화예요. 교회 안에서 유교 질서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요 얼마나 가득하게 우리 뿌리 깊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은 자들이 중요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려 하는데 뭐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줄줄이 매달려요. 줄줄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맡기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언급은 없어요. 따랐는지 안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데라의 나이를 얘기하다가 205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게 75세니까 데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데라는 몇 년 동안 혼자 살아야 돼요? 60년 혼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떠나지 않고 갈대우르에서 갔지만 하란에서는 더 이상 못 떠나는 거예요. 왜? 하란은요 갈대우르 그 바벨론 지역의 경계선이거든요. 이 경계를 넘으면 죽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아까 이게 시족과 부족 사이인데 거기서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데라가 그까지는 갔는데 갈대 우리에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물설고 낯선 곳에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요? 떠나라. 아버지 장사하고 지낼까요? 죽었잖아. 떠나. 떠나. 저는 이 해석을 바르다고 봐요. 지가 말해놓고 바르다고 못 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 데라는 뭐예요?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떠났다 이 말. 죽고 떠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교인 각자를 이제 등록할 때 제가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만큼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신 분들 중에 이런 아픔의 떠남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떠남이라는 것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다니던 교회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이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요. 교회 옮기는 게. 그 정도로 수십 년 다니는 교회 떠나는 게 힘들. 그런데 그 떠나는 일이 자기가 원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밀려진 거예요. 떠밀려진 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떠남이라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떠남이라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 제가 요즘 이름이 금방 얘기하고 또 잊어버려요. 전병순 씨 맞죠? 전병순 씨 이제 제가 만나고 가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이름이 그때 생각 안 나서 이렇게 했거든요. 검색하다가 뭐 잘 못 눌리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눌려져서요. 다른 사람 이름이 눌려요. 그러니까 좀 이따 그 사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신천 게 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참 열심히 수요일마다 나오셨는데요.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중인데 정말 그분은 신천지 치가 떨린다는 거죠. 아이를 돌보아야 할 때에 아이가 어릴 때 아이를 돌보아야 할 때에 지금 이 재림이 가까운데 시험을 세대 이러는데 애 돌보는 게 뭐 중요하느냐 하고 그냥 신천지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지금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가 떨린다 하면서 그분이 뭐냐 하면 아침에 자기들 아침 먹고 나서 내가 어젯밤에 이장 목사님 꿈을 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 전화가 떠오르면 목사님 전화 왔다. 지금 한 2년 동안 제가 통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어제 한참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천에서 떠나 나온 것이 왜 떠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떠났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그 사람 떠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 교육할 때는요, 이런데요. 인터넷이 선악과래요. 인터넷 클릭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비판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설교도 누를까 말까, 누를까 뭘까, 에란 모르겠다고 눌렀대요. 왜 또 신천지 안에서 나온 사람이 또 추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보고 이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코로나가 자기를 위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니까, 신천지에서 안 떠나니까 뭘 보냈다고요? 코로나를 보내가 그 사람 떠나게 했다고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일이에요? 떠나게 하고. 떠나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신부 되려고. 예수의 신부 되려고. 하늘나라 백성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지가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떠나게 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본문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뭐요?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 60년의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데라가 살아 있을 때 떠나고서 60년 있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요? 죽었다, 죽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왜? 죽은 자는 죽은 자니까 떠난 거예요. 와,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살아있는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죽은 자 말 들어요? 살아있는 사람 말 들어요?
살아있는 사람 말들에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말들에 예수님 말. 떠나라 그러면요. 떠나라 해서 떠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 떠밀어 약속의 땅에 밀어넣어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가 박인성 목사 표현은 이래요. 하나님의 마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침내.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낼 때 마침내 다 이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 표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등 떠밀어서 갈 때 우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타나는 거 아가 완전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도해서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 또 아버지가 안 떠나니까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가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바벨론 지역의 경계를 못 넘어가죠. 데라가. 데라가 계속 데라 이름도 지체한다는 뜻이더라고 그래요. 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다시 부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장사 지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 떠밀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마침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 오는 거예요. 백개임 지사의 아들 29년 동안 등 떠밀어가 오늘 여기 왔어. 앞으로 취직해서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알겠습니다. 이게 누가 등 떠민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등 떠밀고 가는 거예요. 상대 등 떠밀고. 백개임 씨도 지금 한 1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왔잖아요. 지금 등 떠밀고 오면 등 떠밀고 오는 거예요. 내 이름은 부르지 마시고 하는 사람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름 안 부를 테니까. 어떤 분은요, 억수로 부끄럽다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저 이름은 마음껏 사용하세요. 죄인이 그 설교 시간에 도구가 되면 영광이죠. 어떻습니까? 내가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담되시는 분은 미리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 이름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선 10년 그러니까 그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옛날 설교나 지금 설교나 한결같이 어떤 세상의 영광 또 천국 가서 우리가 노력한 대가를 따라 천국에서 큰 상 받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간 사람들은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종교적인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네. 그래서요. 왜요? 내가 이렇게 특별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경쟁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발들어 뭐라 하는 거가 똑같은 게 한 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한 몸인데 어떻게 차별이 있으세요? 손과 발이 어떻게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걸 설교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간증을 짧게 했어요. 저는 25살 되었을 때에 건강이 잃었다고. 아무 희망이 없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고, 이제 나는 이미 한 28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42년, 43년. 나는 43년 전에 이미 나는 자연일을 하려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 산에 가서 염소나 몇 마리 먹이려고. 그렇게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을 때, 우리 집 사람만 나 결혼하게 됐거든요. 완전 바닥에 있는 사람을 구제해 줬어요. 진짜 그때 청년에서 저를 구제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왜 저희들 인간인데 섭섭함이 없었고, 화가 나는 일이 없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지옥 안 보내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으니, 나는 지금도 너무 과분한 은혜입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이것조차도 과분한, 나는 바닥에서 나오는, 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살게 하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평생 그 바닥보다 더한, 제가 전에 그름더미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내가 그름더미에서, 그 똥구덩이 속에서 그 그름을 파고 먹는 소똥구리 말똥구리로 살아도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다고요.
그 똥 먹지 말고 예수의 사과피를 먹으라고 했다고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애를 써서 노력해야 하면 우리 정도 교회 규모 되면 여러분 예배당도 하나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부터 아이들 지금 수련하는데 이 보세요. 자리 그쪽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제가 의도해서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것도 자족한다, 이것도 자족한다고. 이제 5층도 지금 비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밑을 내려와야 돼요, 유서동부도. 어떻게 하게요? 좁으면 들어 삽시다. 괜찮아요. 자족하면 살면 되잖아요. 그것도 과분한 은혜로 하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헛된 욕망을 목표로 세울 수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신천지 사람들이요, 끊임없는 목표를 설정해줘요. 그런 곳에서 떠나나오는데, 지금 신천지에서 떠나나오는 사람들이요, 자기처럼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갈 데가 없대요. 일반 교회 가서 들으려고 하니까, 그냥 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하고, 신천지가 비판한 게 그거거든요. 신천지는요, 끊임없이 성경 구절 들어대는데 문제는 예수를 안 전하는 게죠. 예수로 만족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왜 떠나라고 했는가? 왜 떠나라고 했는가 하면 복을 주시려고. 무슨 복 주시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결국 없는 데서 태어나는 자식 이삭, 죽은 데서 살아나는 그 이삭 사건을 보면서 또 멜기세덱의 그 포도주와 떡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떠남이 일어났을 거예요. 떠남이. 그 떠남이 일어나야 누구를 본다고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 진 예수를 본다고요. 세상에 영광받은 예수가 아니고 세상에서 높아진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진 예수가 보여지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면요, 아픔이고 고통이거든요. 잃어버림이에요. 잃어버림.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그 버림받은 예수, 그 예수가 보이려면 내가 믿던 것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봐요. 제가 지난주인가 수요일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10년 전에 아파트 팔 때 10억짜리 팔았대요. 뭐 수술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팔았는데 지금 그게 45억대인데요. 안 팔았으면 지금 안 아팠으면 10년 전에 안 아팠으면 그 아파트 그대로 뒀으면 지금 몇 억 됐을까요? 45. 예수 믿었을까요? 교회는 다녀도 십자가 진 예수가 보였을까요? 지금 설교 듣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나면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힘듦이에요. 잃어버림이, 상실감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요, 그 떠남을 통하여 결국 아브라함이 만난 분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떠남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변하여 뭐가 돼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산다고요? 정순갑님? 병이 싹 정갑수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다시요. 나이가요 60 넘으면요 자식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서 다른 이름 불러요. 떠났는데요. 자, 잘 기억하세요. 저는 한 사람만 들어도 돼요. 병 안 나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내가 머리 안 설래요. 그죠? 지금까지 이 가정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자식을 내가 키운다. 억척까지 일해왔는데 이제는 나는 어린아이잖아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께 맡기고 사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면 돼요?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세요. 쉬고 싶을 때 쉬시라고. 남편 보고 네가 밥 좀 챙겨 먹으라 그렇게 또 하시고. 내가 자식들 때 키워놨으니까 내 좀 여행 한번 가련다 해가지고 뭐 여행도 한번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떠난다 나 너희들. 성경 한번 보고 말씀 맺을게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내가 책임지지 마세요. 이때까지 책임 많이 지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앞에는요 아벨 나오고요. 믿음의 아벨, 에녹, 노아. 아벨은 형님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에녹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3분의 1만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지키기 바쁜데요, 노아는요 방주 만들었잖아요. 이게 보세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 다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 볼 때는 저주받은 모습, 절명한 모습, 고생하는 모습. 아브라함 나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요 순종이라는 말이 바로 믿음과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장막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텐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는 왜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집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는요 예수라는 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터가 되는 거,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 터가 있는 그 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 준다 할 때에, 이거 나중에 아브라함은 계속 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사라에게 자녀 준다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 낳고 나서, 이스마엘 낳기 전에 또 이스마엘 낳고 나서 자녀 준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내가 늙었는데. 심지어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데 뭐까지 끊어졌어요? 생리까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 자녀 준다 그러니까 피식 웃었다고요. 하나님, 나 생리 끊어진 줄 몰라요. 그런데 사라가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으로 자녀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 임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고요, 믿음. 저나 이런 믿음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죄인으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 중고등학생들,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지 믿음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니까 주님만 자랑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구나. 믿보다는 말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 이걸 믿었단 말이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단 별과 또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겨난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었는데 무수한 후손들이 생겼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두 번째 하란. 이런 쪽으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부자 되었기 때문에 뭐 그곳에서 금이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안 들어갔대요. 나온 바 본향 안 갔대요. 돌아갈 게 있었으니와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외에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을 떠나게 하세요. 자기 힘으로 못 떠나요. 주께서 환경을 만들어서 떠나게 하세요. 떠나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발 딛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들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내 아들의 피로 내 아들의 살찌고 내 아들의 피 흘려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이 집이 부끄럽단 말이지. 초라해 보이지. 십자가로 만들어낸 하늘나라가, 십자가로 만들어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부끄럽단 말이지. 너 들어오지 마.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나은 뭐냐? 주여,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고향이 땅이 아니군요. 눈에 보는 이 세상이 아니군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군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너가 참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구나.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는 집도 하나 없어요. 나 너 부끄럽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피로 만들어 놓은 완벽한 집이 있어.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간 자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은 반드시 뭘 만드시고요? 떠나게 만드시고, 떠나셔서 누구와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 다시는 떠남이 없는, 다시는 이별이 없는, 다시는 아픔이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리스의 그 은혜의 영광 속에 살아갈 자들이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떠밀어서 약속을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예수 믿게 하시는 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기에 이런저런 아픔과 떠남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눈이 낮아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